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를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 가운데 또 깊게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상태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죠. 그물을 깃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손에 잡고 있던 그물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또 더 가셔서 야고보와 요한, 또 배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버리고 또 아버지를 버리고 또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생업의 현장을 버리고 게다가 가족까지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의 결단, 그 아름다운 결단이 참으로 귀하고 멋지죠. 그런데 그들로 그런 결단을 하게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곧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능력이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시는 실로 엄청난 능력이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자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또 배를 버리고 가족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나를 따르라. 이 짧은 말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 안에 담아놓으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은 거죠.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그 마태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의 능력을 발하십니다. 당연히 그 결과는요, 그 말씀의 능력이 마태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차근차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저와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도 깊게 울리고 또 진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오롯이 예수 곁에 머물지 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죄의 간습들 있죠. 삶의 무겁고 어두웠던 현실들, 그래서 무너진 우리의 마음, 또 영혼의 상태들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고치러 왔다. 나는 너를 고치러 온 의사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 담긴 능력으로 다 깨끗이 정리되고 또 하나로 모두어지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그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이 밤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 담긴 메시지들을 순서대로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시죠. 그리고 그를 제자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지금의 귀천이 없다 여기지만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는 예외가 있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와 일본 순사와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독립운동가는 귀, 또 일본 순사는 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까지는 못하더라도 이 나라 백성이 일본 순사로 먹고 산다는 것, 아무리 험악한 시대라 해도 그게 이유가 되긴 어려울 겁니다. 오늘 마태의 직업 세리가 바로 그런 경우죠.
로마의 세금 수탈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그 권력을 이용해서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합법적인 도둑, 그게 바로 세리입니다. 앞서 어부를 제자로 부르신 상한가는 분명 차이가 있죠. 어부라는 직업이 고되고 거친 직업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 천하다면 천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부는 죄인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리라면 그 이야기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리는 그냥 죄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종교적으로도 분명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이방인들과 늘 교류하는 그런 세리였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부정할 수밖에 없었죠. 로마라는 나라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그러니 그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일하는 세리 역시 안식일을 지켜가며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십계명조차 지킬 수 없는 그들. 그래서 정결해지기 위해 드리는 그 제사도 그들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제사를 드려봤자 곧바로 다시 부정해지니까 그냥 그런 것들도 다 포기한 채 살아가는 것이 그냥 세리입니다. 그런 세리들은요, 당연히 회당에 출입할 수도 없고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조차 없는 거죠. 그런 죄인이 세리이고 그런 죄인이 오늘 마태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자가 바로 마태 본인이라는 사실이죠. 마태복음에 오늘 마태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은 마치 마태 자신의 자기소개서와도 같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또 나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것들을 소개하는 자기소개서죠. 우리가 회사를 입사하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또 다른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 인사를 처음 나누는 자리가 되면 되도록이면 나의 약점을 감추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죠? 이미지가 실력으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이미지로 비춰져야만 하고 또 그래야 좋은 결과, 좋은 관계, 또 좋은 열매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피하고 싶은 이 장면, 가장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런 연약함의 장면을 있는 그대로 소개서에 적고 있는 거죠.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세리였다. 죄인으로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을 하나도 감추지 않습니다. 왜 굳이 자신의 약점을 드러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 죄의 자리로부터 지금은 완전히 떠나왔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그 자리로 지금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약점을 조금도 부끄럼 없이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경우 빼고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죠. 모두 다 왕으로 또 교회의 리더로 권위가 떨어질 만한 그런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신하의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기도 했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그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도 감추지 않죠. 조금 순화해서 표현할 법도 한데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죠? 분명 부끄러운 과거이긴 하지만 지금은 그 부끄러운 자리로부터 멀리 떠나왔기 때문에,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렇게 죄로부터 멀어진 것이 다름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임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꺼내놓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모든 모임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과 간증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록 넘어졌었지만 부끄러운 과거를 경험했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지만 지금은 변화되었음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음을, 새로워졌음을, 죄의 자리에서 담대히 지금 되돌아섰음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 모든 목양교회 입술 가운데서 넘쳐나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마태가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건 예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걸 직접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삶의 자리가 온통 죄로 덮여져 있었고 제자로서 자격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런 나를 찾아오시고 그런 나를 바라봐 주시고 또 그런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
이것 보라고.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 거죠. 오늘은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영적 침체기를 경험하게 되죠. 나 스스로가 너무 작게 느껴지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고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것이 없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만 가득해질 때, 여러분 이게 그냥 겸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영적 침체기 말입니다. 그런 침체기가 찾아올 때 오늘 이 마태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따스한 음성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자격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 자격 없는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표현으로는요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계심을, 그리고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졌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실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과 말씀에 자격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꼭 믿으셔서, 그래서 꼭 주님의 부르심 따라 그 자리에서 담대히 일어나시기를, 그래서 주의 길을 따라가시는 용감한 믿음의 용사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의 부르심에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마태는요 이제 새롭게 다시 태어났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시작하죠. 그런데 그 출발이 바로 기쁨의 잔치를 여는 거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마태는요 잔치를 벌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또 외면받고 손가락질 당했던 자신의 삶이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고 가장 뜨거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요즘 말로는 흔히 인싸가 되었으니, 무엇보다 구원의 자리로 내가 부름을 받았으니 그 마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전에 계속해서 몸은 세간에 있었지만 그동안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삶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정말 친절하게 불러주는 것, 존귀한 자로 여겨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지금 이 자리, 이 세리라는 이 죄인의 자리를 벗어던지고 다시 하나님과 연합된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마태는 늘 꿈꾸었을 겁니다. 정말 꿈에 그리고 그리던 그 삶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진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의 간격 때문에 마태는요 스스로 그 잔치를 준비하고 베풀죠. 누군가가 야, 너 잔치를 좀 베풀어야 되지 않겠냐, 너 좋은 일 있으니까 잔치 좀 베풀어 봐라, 그런 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즐겁고 기뻐서 이 잔치를 여는 거죠. 여러분 또 이 잔치는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이기도 하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시작하게 하신 그 예수님께 정말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해 드리고 싶다, 그 마음이 마태 안에 저절로 생긴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마태가 이 잔치를요 예수님을 위해서 열었다, 준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이 잔치가 그냥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 큰 잔치였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이라고 사용된 형용사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메가스입니다. 여러분 뭐 메가커피, 메가박스 다 아시죠? 지금도 사용하는 정말 큰 잔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잔치를 마태가 준비한 겁니다. 자격 없고 죄인인 나를 부르시고 그 죄의 자리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 그 주님을 위한 기쁨의 잔치를요 마태는 아낌없이 정성껏 준비했던 거죠. 그리고 마태는요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가 초대한 사람들이 누구죠? 당연히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세리였으니 주변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세리밖에 없었겠죠. 평생을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함께 손가락질 받았고 함께 비난받아 왔죠.
친구와도 같은, 어쩌면 식구와도 같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이 잔치 자리로 초대하죠. 그래서 지금 마태가 경험한 이 구원의 기쁨이요, 자유의 기쁨을 그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진짜 신기한 경험을 했다.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상하게 그 말씀을 듣자마자 내 안에서 이 죄의 자리를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그 믿음과 마음이 생겨나더라. 그 힘이 생겨나더라. 그 용기가 생겨나더라. 너희도 지금 그 자리를 벗어던지고 싶다면, 너희도 자유를 얻고 싶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 잔치로 와봐라. 예수님을 만나봐라. 그럼 그렇게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당연하게도 그들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또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 15절의 말씀 우리 잠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마태가 초대한 그 세리들이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도가 된 거죠. 마태에게 경험되어진 그 예수 말씀의 능력이 다른 세리들, 다른 죄인들에게 고스란히 전도가 된 겁니다. 전해진 거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마태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 자리와 시간들을 즐거워하셨을지 우리 눈에 선하게 그려지게 되죠. 죄인들이 돌아오게 된. 여러분, 코로나가 점점 안정되어져 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새로운 선교사역이 다시 준비되어져 가고 있죠. 이미 주일날 광고가 나가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11월 달에는 미션 캠이 있습니다. 또 10월 달에는 또 베트남 고밥 비전센터가 건립되고 또 이를 위해서 선교 헌금도 작정해야 되고 또 선교 바자회도 진행되죠. 또 선교 정탐도 떠날 예정이고 또 청소년부, 또 청년부에서 또 해외 아웃리치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형제분, 그런데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십니까? 전도와 이 선교 사역이 확장되고 새롭게 열리고 있는데 그 사역을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정말 크게 기쁘시고 즐거우시고 막 설레이시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정했으니까,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는 참여는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 안 하면 눈치 보이니까 그냥 한쪽 발만 슬쩍 담궈야지 하는 그런 마음, 혹시 그런 마음 상태는 아니십니까? 사실 이런 마음도 괜찮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냥 이러한 사역들 들어도 아무런 감정도 없는 상태, 별 감흥도 없는 상태. 그리고 그런 상태는 아니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가 느낀 이 기쁨,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정말 우리 모두가 다시 충만하게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래서 기쁨으로 아낌없이 잔치를 열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인도했던 그런 그 마태의 기쁨의 영성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우리 인생과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영적 잔치들이 새롭게 열리게 되면 그 잔치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있는 힘껏 주님을 기뻐하고 또 있는 힘껏 주님의 잔치, 그 기쁨의 잔치를 열고 또 있는 힘껏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영혼들을 기쁨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의 영성, 그 영성을 회복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가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위한 잔치, 이 영적 잔치를 열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있는 이 귀한 자리, 이 놀라운 자리에 그런데 불청객이 등장하죠.
우리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잔치의 분위기가 정말 무르익어 갈 때 그 잔치를 방해하는 한 무리가 나타나죠.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따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너희 선생은 죄인과 세리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느냐?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경건한 자들이었죠. 그 이름의 뜻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구별 분리이죠. 세상과 또 온갖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스스로 철저히 구별시키고 또 분리시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다 지켜 행하죠. 없는 규정도 만들어서 지킬 정도의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열심이 가득한 그들의 눈에 세인과 죄인들, 구별되지 못한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게다가 구원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면서 그런 분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신다니, 여러분, 그들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든 거죠. 그러자 주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 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쓸 때가 있다. 내가 의인으로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사로, 죄인을 고치는 의사로 오셨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뭐가 죄이고 어떻게 하면 죄를 피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을 고치러 온 의사라는 거죠. 단지 죄를 용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풀어 자유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의로운 일, 존귀한 일에 참여하며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것을 위해 오신 분,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리가 그냥 죄인으로 살아도 괜찮다, 다 이해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몸이 아파서 온 환자에게 내가 다 이해한다고, 얼마나 아프고 힘드시냐고 그렇게 위로만 건네는 의사가 있다면 그는 그냥 돌팔이겠죠. 여러분, 의사는 진단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공감만 하는 게 아니죠. 정말로 사람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해야만 의사입니다. 메시아도 마찬가지죠.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진정으로 의롭게 하는 데까지 해야만 그게 메시아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죄인과 깊이 상관하시는 겁니다. 죄인을 멀리해서 내 정결함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 그게 아니라 혹시 이 일로 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그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을 직접 부르고 그들을 직접 만져서 치유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상황,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이 예수님, 의사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가 아주 깊게 묵상이 됐습니다. 가장 계속 많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제가 스스로 세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스스로 마태가 되는 거죠. 마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마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뭐 그런 생각, 그런 묵상 중에 문득 한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마태는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을 부러워했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에게는요,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레위라는 이름이죠. 이 레위라는 이름은요,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는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이 바로 마태이죠. 그런데 이 이름답게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늘 다른 것과 연합을 이루며 살아왔죠. 돈과 연합하고 죄와 연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나 자신이 얼마나 저주스러웠을까? 이름은 레위인데 나는 왜 이 이름처럼 살아가지 못할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르단 말이죠. 그 이름에 걸맞게 늘 살아가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처럼.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이 마태가 얼마나 그들을 부러워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세리가 다 그렇지는 않았겠죠. 세리의 자리, 이 죄인의 자리를 즐거워하는 자들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마태만큼은 문득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마태의 모습을 보셨을까? 그냥 세간에 앉아서 그냥 세금을 걷는 그 모습만 보셨을까? 아, 저 세리가 열심히 일하는구나. 열심히 자기 일에 충성되게 일하는구나. 그런 성실한 모습이라면 내 제자가 돼도 되겠지. 그런 모습 보시고 다가가셨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은요, 마태의 속마음을 보셨을 겁니다. 이 죄의 자리를 끊어내고 싶고 정말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 레위라는 이름을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마태의 진심을 분명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묵상하게 된 데에는 다른 말씀이 그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다가가시죠.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결입니다. 그러나 그도 그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지 못하죠. 순결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늘 순결한 삶을 살고자 했던 그 꿈이 있었고 그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나무에 올라 예수님을 보죠.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삭개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의 집에 유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의 인생을 그대로 고쳐주시죠. 그 이름처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런 마태, 그런 삭개오를 고치러 오셨고,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동일한 마음을 품은 우리를 고치러 오신 치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 무기력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생명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진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치료하시는 주님, 고치시는 주님으로 이 밤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오늘 이 밤에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프고 병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있는 힘껏 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를 먼저 보시고 마태의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먼저 마태를 찾아오시고 또 마태에게 직접 말을 거셨지만, 실은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자신의 아픈 부위를 상세하게 먼저 말해야 치료가 쉬워지게 됩니다. 아무리 아파서 도무지 움직이지 못할 땐 우리가 119에 전화라도 하죠. 우리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야 치료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꼭 그렇게 우리 주님께 긴급 타전을 보내셔야만 합니다. 죄인을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고치러 오신 그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 밤에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모든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처, 그 아픔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능력을 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 주님의 고치심의 능력을 모두 경험하는 이 밤, 그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짧게 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 우리와 하나가 되셨고 연합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인정하시고 존귀하다 하십니다. 이미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받아주셨고 완성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디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정말 우리의 삶의 기초음을 잊지 마시고 그 기쁨이 흘러넘쳐서 잔치를 버리고 싶어질 만큼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아직 세리와 같이 오늘 이 마태와 같이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고민하고 또 슬퍼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자를 고치러 오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보시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부르시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또 지혜를 우리 주님이 또 성령의 권능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되고 채워지게 되기를. 그래서 정말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고쳐지고 치료되어서 거룩한 삶을 멋지게 살아내실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